이런 말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두 가지를 잘 관리해야 된다. 두 가지가 무엇인 것 같아요? 통장 관리, 사람 관리, 많이 있겠죠. 그런데 현대인들이 꼭 관리해야 될 게 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저는 이제 이 말에 동의를 합니다. 첫 번째는 능력이고 두 번째는 몸매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현대인은 자기 능력과 자기 몸매를 잘 관리해야 그런 대로 가끔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비만은 남자건 여자건 건강의 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몸을 관리하려고 애를 많이 써요.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왜 실패하는가? 여러 가지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이 몸을 관리하려면 두 가지를 잘해야 된다 그래요. 하나는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된다. 규칙적으로 꾸준히 운동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음식 조절을 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병행하지 않으면 실패한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런데 운동하기는 사실상 좀 쉽습니다. 움직이면 되니까요. 그런데 음식 관리가 잘 안 돼요. 먹고 싶은 게 우리 주변에 너무 많으니까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먹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주 진지한 연구를 미국에서 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 식욕 관리를 못할까? 그랬더니 아주 흥미있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음식을 앞에 딱 놓으면 뇌가 음식에 대해서 작동을 한답니다. 예를 들면 물을 봤을 때는 뇌가 별로 이렇게 움직이질 않는데요. 그런데 밀크 무슨 쉐이크를 딱 보면 이 뇌가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식욕이 생길 수 있도록 뇌가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채소를 보았을 때하고 소고기를 보았을 때하고 뇌 작동이 다르다는 겁니다. 채소 같은 걸 봤을 때는 그저 약간 활동을 하는데 소고기를 봤을 때는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소고기를 먹게 된다는 거죠. 뇌를 이기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인간은 뇌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뇌가 활성화되면서 먹어야 된다 이렇게 명령을 내리니까 할 수 없이 결국에는 먹게 된다는 거지요. 인간의 의지와 뇌의 지시가 갈등을 겪지만은 결국에는 의지보다는 뇌의 명령이 더 강하니까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먹지 않으려고 의지를 갖고 통제를 해도 뇌의 지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인간은 결국에는 음식을 더 많이 먹게 된다. 그래서 이 비만 조절이 어렵다. 이게 결론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제 과학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성으로 가고 무슨 천체 물리학을 연구하고 지구의 근원에 대해서 또 탐색을 하고 그야말로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다양한 연구를 하는데 마지막으로 인간에게 남아있는 영역이 인간의 뇌라 그래요. 그래서 뇌과학이란 말도 생겼고
뇌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뇌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보자. 이런 시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완벽한 결론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거예요. 부활을 믿는 사람의 뇌의 구조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의 뇌의 구조가 같은가 다른가? 부활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의 뇌의 어떤 작동과 난 부활을 믿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의 뇌의 작동이 같은가 다른가? 부활을 믿는 사람의 어떤 뇌의 구조, 믿지 않는 사람의 뇌의 구조, 이게 과연 똑같은가? 이런 거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부활을 믿는 사람의 뇌의 활동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의 뇌의 활동보다 훨씬 왕성하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으면 이 뇌의 활동이 굉장히 왕성해져서 사람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되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마음이 평안해지고 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도 다 뇌의 작용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믿는 사람은 적응력도 믿지 않는 사람보다 강하고 주어진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는 힘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강하다. 이런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활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부활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주님 오실 때에 무덤의 문을 열리고 다시 우리가 이렇게 육체를 입은 인간으로 부활한다. 그것만 여러분이 믿으면 안 돼요. 그거는 그때 여러분이 체험하는 것이지 지금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이 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부활을 믿으면 내 뇌의 활동이 훨씬 활발하게 되고 내가 부활을 믿음으로 인해서 적응력도 생기고 그리고 사람이 긍정적이 되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다면 우리는 부활을 믿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려고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한테 대단한 선언을 합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떻게 보면 참 건방진 고백이에요.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 그런데 이분은 교인들한테 간증하기를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얼마나 도전적입니까? 얼마나 파격적입니까? 충격이에요. 어떻게 보면 참 교만하다. 저거 과장 아니냐? 교인들한테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고백이 아니냐. 더 나아가서 예수 믿게 하기 위한 하나의 트릭이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또 폭탄 선언을 합니다.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며 산다. 역설이지요. 사람이 자랑을 할 때는 자랑할 만한 걸 자랑하지요. 나 많이 배웠다. 나 돈 많다. 나 이번에 병원에 가서 종합진단을 받아봤더니 뭐 완벽하더라. 이런 걸 자랑해야 되잖아요. 장점을 자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전혀 우리하고 다른 고백을 합니다.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며 산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생활을 30-40년 했는데도 이런 걸 잘 몰라요. 그저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믿음의 동력 같은 걸 얻을 수가 없어요. 강한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약한 것을 자랑한다. 참 이 배짱이 대단하구나. 저거 엉터리 아니야 저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할 때 강해지더라. 그런 얘기도 합니다. 실력을 쌓아서 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돈 벌어서 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무슨 시집장가 잘 가서 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아들, 딸 잘 두어서 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완벽한 건강을 가졌기 때문에 강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했기 때문에 강해졌다. 참 파격입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이 구절을 많이 봤어요. 그래도 그냥 스쳐 지나가더라고. 그런가 보다.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참 대단한 고백이구나. 이게 미스테리예요. 과연 이럴 수 있을까? 이거 자기 도취 아니야 이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예수 믿게 하기 위한 하나의 유인책 아니야?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삶을 가만히 통찰해 보면 아하, 그럴 수 있겠다. 그리고 내가 살아온 70년 인생을 돌아보면 바울의 고백이 이해가 돼요. 나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고백이 일리가 있다. 내가 살아온 삶을 통해서 볼 때 이럴 수도 있겠구나. 그런 점에서 바울의 진정성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기도 하지만 내가 살아본 경험을 종합해 보면 바울의 고백은 허세가 아니다. 충분히 가능하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늙어가는 자의 지혜입니다. 젊었을 땐 몰라. 황혼의 선이 주변이 더 아름답듯이 나이가 들어보니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 실감이 나더라 그 말이에요. 바울이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 약한 것을 자랑하기 때문에 나는 강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은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인생을 그냥 산 게 아니라 몇 가지 원칙을 정해놓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원칙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살면요, 이런 고백을 못해요. 부평초처럼 살면 이런 고백 못합니다. 적어도 어떤 원칙을 정해놓고 평생을 살아보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 바울은 몇 가지 원칙을 정해놓고 살았습니다. 그 첫 번째 원칙이 믿음으로 나는 살겠다. 이 원칙입니다. 바울은 틈만 나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울 스스로가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바울은 상당히 많은 걸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장막치는 특별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때 지식인들은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때 지식인들은 무슨 기술을, 그건 천한 사람이나 갖는 것이지, 나 같은 지식인이 무슨 기술을 갖느냐. 그런 시대에 놀랍게도 이 사람은 장막치는 기술을 습득한 사람이에요. 탁월한 사람입니다.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베냐민 지파 왕족입니다. 정말 자랑할 게 많아요. 그걸 바탕으로 얼마든지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나는 배웠으니까 지식을 바탕으로 산다. 나는 왕족이니까 권력을 바탕으로 산다.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시민권을 근거로 해서 나는 산다.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걸 다 버리고 나는 믿음으로 산다. 이제부터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 이런 원칙을 정해놓고 살았다는 겁니다. 자기 성찰이 된 사람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별거 아니다 하는 걸 언젠가는 깨닫게 됩니다. 자기 성찰이 안 된 사람은 돈 좀 가지면 대단한 거 가진 것처럼 생각이 되고, 좀 배웠으면 뭐 대단히 많이 배운 것처럼 착각을 해요. 성찰이 안 되니까 소유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성찰이 안 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마침 대단한 것처럼 생각이 된다고 말이에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자기 성찰을 했잖아요. 이게 그 별게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뭐 시민권을 갖고 뭐 가마리엘 뭐 문화에서 공부를 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게 별게 아니구나. 신앙이란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별거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신앙은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금덩어리를 받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것이지, 금덩어리 달라고 신앙생활 하면 그건 미신이에요. 신앙은 내가 가진 게 별거 아니구나. 그걸 깨닫게 해주는 유일한 것입니다. 다른 걸로는 안 돼요. 그러니 사도 바울도 내가 가진 게 별거 아니구나. 이런 걸 바탕으로 내가 인생을 살려고 했으니 내 인생이 어리석다. 그리고는 그런 말합니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살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게 이 사도 바울이 정한 첫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살겠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내가 살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밀림으로 가라 그러면 밀림으로 가고, 평지로 가라 하면 평지로 가고, 저기 우글거리는 그 땅으로 가라면 가고, 그저 하나님이 명하는 대로 내가 간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명한다는 건 하나님이 나타나서 사도 바울 보고 야 일로 가라 절로 가라 이렇게 말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보면요, 기도 생활하고 성경을 읽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가 자기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밀림으로 가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무슨 하나님이 뭐 하얀 옷을 입고 나타나서 동으로 가라 서로 가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믿음으로 산다. 그 원칙을 정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나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이런저런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며 살자. 그런 원칙을 정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우선 몸에 병이 있어요.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이게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말합니다. 대개 이제 천재들 가운데 간질병 환자들이 많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간질은 아니고 눈이 좀 문제가 있다. 안질이라. 잘 보이지도 않고 눈에 자꾸 통증이 오고 말이요. 불치병입니다. 여러분도 몸에 병이 있어 보면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걸 경험하셨을 겁니다. 어깨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병원에 갔더니 뭐 췌장암이라 그러고 그러면요. 여러분 맥이 빠져요. 삶의 질이 훨씬 떨어집니다. 누구 만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뭐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처지예요. 게다가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서 환난과 핍박을 많이 당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슬픈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살라 그러면 살 수 있어요? 목사님 난 사도 바울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몸에 불치에 병이 있지. 가는 곳마다 핍박이고 어려움이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겠다고 자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정직하게 말하면 사도 바울은 슬픈 사람입니다. 아주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신앙으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몸에 질병이 생긴 것도 사도 바울은 팔자가 기구해서 내가 이렇게 불치병에 걸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내가 교만한 성격을 가진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불치의 병을 나에게 줌으로 인해서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통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교만하면 망한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교만하면 망한다. 이거는 신앙적 진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보편적 진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교만하면 망하지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교만하면 망합니다. 교만한 사람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교만해질 수 있는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잘 알아요. 자기를 아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나한테 이런 불치의 병이 없다면 성격 자체가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교만하게 될 것이다. 교만하면 난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 그게 안질이건 간질이건 간에 이 질병을 나한테 주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뭐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혹시 몸이 불편해서 병원을 갔더니 췌장암이라. 뭐 암 중에 췌장암이 제일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요 처음에는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의사가 오진한 거 아닌가. 오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다른 병원에 갑니다. 다른 병원에서도 똑같이 췌장암으로 진단이 돼요. 그러면요 정말 췌장암에 걸렸구나. 그때는 마지못해서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고 난 다음에 분노가 생깁니다. 왜 하필이면 나냐?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그런 대로 정직하게 살았는데 내가 좋은 일도 많이 했는데 내가 누구 마음을 가슴 아프게 한 적도 없는데 왜 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췌장암이란 말이냐? 분노가 폭발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사람 탓을 해요. 진작 내가 병원에 다른 병 때문에 병원에 간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의사가 똑똑했으면 췌장암을 미리 발견해서 빨리 손을 썼으면 나을 뻔했지 않냐. 의사 원망하지요.
또 뭐 유전인자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부모 원망하지요. 분노와 원망이 생겨요. 근데 이 분노와 원망은 오래는 못 갑니다. 4개월, 5개월 가면 제풀에 지쳐요. 그리고는 체념하죠. 그리고는 될 대로 되라. 어떤 사람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바울은요, 그런 육체의 가시가 있고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에 하나님 원망도 안 하고 자기 일 괜히 내가 쓸데없이 선교해가지고 이 고생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도 생각을 안 하고 그걸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내가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께서 나를 통제하기 위해서, 나를 지켜주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한테 이 육체의 가시와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긍정적 해석이지요.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하며 살자. 그런 원칙을 정한 사람이에요. 저는 사도 바울을 존경합니다. 왜 존경하는 줄 아세요? 교회를 많이 세웠기 때문에 존경한다. 천만에요. 바울이 세운 교회는 다 사라졌어요. 뭐 예배소 교회가 좀 남아있다 어쩌다 그러지만 사실상 흔적은 다 사라졌어요. 바울이 그 시대에 선교를 많이 했으니까 위대한 사람이다. 뭐 그럴 수는 있지요. 근데 뭐 바울만 선교했습니까? 바나바도 했고 누가도 했고 선교한 사람 많아요. 내가 바울을 위대한 인물이라고 보는 이유는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하고 그게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 통찰을 한 사람이에요. 나는 교만한 성격을 가졌다. 난 교만해지기 쉬운 그런 사람이다. 나는 과거에 죄도 많이 짓고 잘난 척하는 사람이고 자기 통찰을 한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나는 사도 바울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통찰을 완벽하게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는 70년 인생을 살지만 아직도 나 자신을 잘 모르겠어요. 청력장애를 지녀서 젊은 날부터 끝없이 너는 누구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무엇을 하며 살 것이냐? 그렇게 질문하면서 평생을 살았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내 성격도 알고 내가 추구하는 이상도 알고 어느 정도 나 자신을 알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나는 미스테리입니다. 나는 내가 누군지 몰라요. 내가 좀 더 오래 살고 싶은 것은 여행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볼만한 거 다 봤어요. 별거 없어요. 더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천만에요. 그 맛이 그 맛이에요. 그래도 내가 좀 더 오래 살고 싶은 거는 딱 두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하나는 나를 더 알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는 부활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부활교회 장래를 내 눈으로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통찰의 길입니다. 자기를 찾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황금 덩어리를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냐? 그걸 알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점에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 그 불치병, 자기가 처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게 다 내가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통제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주셨구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불평이나 하고 누구 욕이나 하고 뭐 팔자가 기구하다 그러지 말고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어떤 육체적인 아픔을 나한테 주었을까? 그 점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성찰을 하시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 나머지 인생은 여러분에게 정말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또 하나의 원칙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 혼자로서는 안 된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나는 살 수 있다. 그 원칙을 제가 정했어요. 바울이 불치의 병에 걸리니까 선교하기가 어렵잖아요. 뭐 책도 읽질 못하고 글도 못 쓰고 그는 누가에게 말합니다. 날 좀 도와달라. 나와 같이 선교 여행을 하자. 왜 누가한테 그랬을까요? 누가는 의사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육체가 영 시원치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의사의 도움을 필요로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사도 바울이 누가 보고, 젊은 누가 보고, 날 따라오라. 나와 같이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냐?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난 생각하지 않아요. 바울은 누가 보고, 날 좀 도와달라. 내가 몸이 안 좋다. 네가 날 좀 도와주면 내가 복음 전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다. 날 좀 도와다오. 그러니까 누가가 따라가는 것이지 명령해서 누가가 따라간 건 아니란 말이에요.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겐그리아 교회 베베 집사로부터 시작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뜻입니다. 뭘로 그 사람들을 주변에 모으게 했을까요?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요? 가마리알 문화에서 배웠다는 지식을 가지고요? 아니면 뭐 탁월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전 그렇게 해석 안 해요.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울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날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니? 너희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이 병든 육체를 어떻게 하겠니? 날 좀 도와다오. 아마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 보고 선생님, 선생님은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지 않겠어요? 그러니 뭐 의사의 도움을 받지 말고 더 열심히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제법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더라.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지. 의사가 전문가 아니냐? 이게 바울의 삶이에요. 여러분, 건방지면 안 돼요. 똑똑한 체 하면 안 돼. 여러분 혼자 되는 게 없어. 주변 사람들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합니다. 날 도와주세요. 날 도와주세요. 이게 지혜입니다. 너 없어도 난 해. 이거는 교만일 뿐만 아니라 무너지는 시작이에요. 이렇게 바울은 3가지 원칙을 정해놓고 살았어요. 난 믿음으로 산다. 나는 긍정적으로 내 주변의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나는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난 살아간다. 이런 원칙 하에서 살다 보니까 내가 약한 것 때문에 오히려 강해지더라.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고,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강한 것을 자랑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서 떠나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아직도 갈 길은 먼데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세속적인 표현을 쓴다면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살랍니까? 약한 것을 자랑하며 사십시오. 약한 것을 숨기려고 하지 말아요. 난 내가 약한 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내가 청력장애라는 것도 내가 여러분에게 밝히고, 내가 아직도 사도 바울처럼 자기 성찰을 제대로 못했다 하는 것도 밝히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약한 것을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숨기려고 큰 소리 치지도 말고, 숨기려고 목에다 힘주지도 말고, 그거 숨기려고 어설픈 연극 같은 것도 하지 말아요. 왜 그렇게 삽니까? 바울처럼 난 이런 점에서 약하다. 나를 도와다오. 이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약한 것을 자랑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문다는 이 놀라운 고백,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